솔로몬 왕의 가장 위대한 업적 중에 하나가 성전 건축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꼭 맞은 사람 다윗도 할 수 없었던 것이 성전 건축인데, 솔로몬 왕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7년 만에 성전 건축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 건축은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려주는 세 가지 정표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피의 자손이라는 사실, 다른 나라에는 없는 율법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성전이 있다라는 겁니다. 왜 이토록 성전이 중요하게 여겨졌을까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이 성전이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오는 통로가 성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화려한 성전이 완성을 보인 겁니다. 사람들은 환호하며 들떠 있을 때, 그때 그 백성들, 특히 솔로몬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눈에 보이는 성전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간절하게 구하고 하나님의 낯빛을 구하는 신앙인의 삶이 겉으로 보이는 성전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삶, 어떤 삶일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는 그 이름에 하나님의 속마음이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이름으로 불리우는 나의 백성.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했을 때 이 이름 속에는 하나님의 성품, 인격, 하나님의 속성,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는 게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걸맞게 불리는 나의 백성.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어떤 의미입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실 때 나의 백성이라고, 내 이름에 합당한 내 백성이라고 부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근거가 여기에 있고,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야 할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인생, 간절하게 하나님을 구하는 인생, 어떤 인생을 말씀하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세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첫째는 스스로 낮추고 하나님께 나아가라. 겸손한 자세로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응답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오늘 말씀에는 이 본문의 순서가 중요합니다. 우리말 성경과 히브리 성경의 순서가 조금 달리 나와 있는데, 우리 한글 성경 번역은 악한 길에서 떠나고 스스로 낮추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라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 원문 성경을 보면 먼저 나오는 것이 스스로 낮추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마지막으로 나오는 게 악한 길에서 떠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사람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고 스스로 낮추고 하나님 앞에 살라는 말씀입니다. 스스로 낮추면 그것이 겸손한 삶이 되는 것이고, 높이게 되면 교만한 삶이 되는 겁니다. 모든 죄악의 근본이 교만이요, 모든 축복의 시작이 겸손한 자세입니다. 요즘 가스펠 프로젝트를 가지고 온 교회가 함께 말씀 운동에 뛰어나가고 있습니다. 가스펠 프로젝트를 통해서 우리가 배운 것이 있습니다. 죄라는 것이, 교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사탄의 말을 조금 더 앞세우는 것,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는 것, 이것이 범죄의 시작이었습니다. 하나님처럼 되리라. 교만한 마음이 모든 타락의, 인류 조상의 타락의 시작이라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그것 부탁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자신을 스스로 낮추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 누가 이렇게 스스로를 낮출 수 있는 사람일까요? 파스칼이 한 말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한 종류는 스스로 죄인이라고 여기는 의인이 있고, 다른 한 부류는
자신을 의인이라고 여기는 죄인이 있다. 그렇습니다. 누가 죄인이라고 여기고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 있는 사람일까요?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라고 진실하게 아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발견한 사람, 그들에게서 나오는 것이 겸손한 자세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 발견이 일어난 사람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청체적 삶을 우리는 겸손한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했던 백성들, 율법을 가지고 살았던 백성들이었지만 그들은 교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자리에 다른 것으로 가득 채웠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 하나님을 따라간다라는 것은 주인을 바꾼 것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창조주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자리에, 하나님의 자리에 우상을 섬기고 자기 자신이 주인이 되어가고 말씀을 버리고 자신의 뜻대로 살아갔던, 범죄했던 사람들,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낮추고 겸손하게 나오면 내가 응답하리라. 한국에서 잠시 택시를 타고 이동을 하면서 그래도 어쩌면 마지막으로 만날 사람이 있는데 하고 그분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이분이 굉장히 묵묵거리시더니 좀 시간이 지나니까 이분이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놓아요. 할머니께서 우리 한국 초창기에 말씀을 듣고 변화를 받았습니다.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향한 사랑이 불탔던지, 그 초창기 가난했던 시절에 좋은 집을 교회를 위해서 바치고 그것이 교회가 된 겁니다. 자신들은 집도 없이 1시간 멀리 떨어져서 할머니 손잡고 교회를 다닌 거예요. 그렇게 할머니의 신앙, 어머니의 신앙을 이어받아서 참 아름답게 신앙생활을 꽃피웠던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사업이 참 잘 되고 그렇게 편하게 지나면서 하나님을 점점 잊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말을 해요. 목사님, 내가 그렇게 하나님 은혜 주실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갔어야 되는데 그때 하나님을 등지고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를 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택시 운전을 하면서 그렇게 주님 앞에 살아가고 있는 분이세요. 할머니, 어머니 그렇게 기도 참 많이 하셨는데, 그리고 이분이 교회 안수 집사님으로 섬기는 분이세요. 지금은 제가 교회에 제대로 충성하지도 못하고 봉사하지도 못하고, 할머니, 어머니 그 기도 소리가 기도에 귀에 맴돌 때는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니까 한 손에는 운전대를 쥐고 한 손에는 그 어른이 소매에 흐르는 눈물을 닦는 걸 보면서 참 마음이 애잔해 왔습니다. 그분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고 찾아오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자신의 부족함, 연약함을 알고 하나님 앞에 참 죄송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분. 우리 선생님이 운전대를 쥐고 있는 이곳이 예배 처소입니다. 이곳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기도의 장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잘 아십니다. 그렇게 위로하고 기도하고 내리게 되었습니다.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 우리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인생,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 간절히 나와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 하나님의 얼굴, 외모를 말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인품, 하나님의 그 하나님 자신을 구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라면 무엇이 될까요? 사랑하는 사람은 서로 얼굴만 쳐다보아도 행복이 넘치는 겁니다. 얼굴을 그리워하는 것이 사랑하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우리 목사님 따님 중에 엄마하고 늘 잘 때는 얼굴을 마주하고 이렇게 자는 딸이 있어요. 가끔 깨다가 엄마 얼굴이 앞에 딱 보이지 않으면 그 딸이 하는 말이 참 섭섭해요 라고 말을 해요. 이 엄마의 얼굴을 사모하는 그 어린아이의 마음처럼 하나님의 얼굴을 사모하는 사람, 하나님의 그 영광의 낯빛을 그리워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우리 주님이 그런 사람들에게 응답을 하시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간절하게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것, 이것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어린아이도 어른도 잘못하면 피하려고 합니다. 우리 인류의 조상이 그랬죠. 아담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 하는 일이 뭡니까? 내가 두려워하여 숨어서 하나님의 얼굴을 피했습니다. 가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범죄하고 난 다음에 에덴의 동쪽으로 도망해서 여호와의 낯빛을 피해 도망하는 것이 그들의 삶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범죄하고 허물이 많다 하더라도 자비하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긍휼을 구하고 나오라는 겁니다. 하나님 여전히 우리를 향해서 사랑의 눈으로, 자비하신 눈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다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기도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을 해보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게 우리도 사는 길이지만 하나님의 마음이 보여요. 나의 얼굴을 구하라, 기도하면서 나의 얼굴을 구하라,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도 우리 얼굴을 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와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와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 제가 한국에 있을 때는 자주 올랐던 기도원이 있습니다. 서울에서는 가까워서 늘 올라가기 쉬운 곳이 영락기도원인데, 우리 영락기도원을 다녀보신 분들이 잘 기억하시겠습니다만은 올라가서 왼쪽으로 쭉 올라가다 보면 그 위에 큰 천막들이, 기도 굴들이 있고, 그리고 여름에는 밖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도록 평평하게 자리가 있습니다. 그곳에 가서 때로는 몇 시간, 때로는 밤을 새도록 그렇게 기도를 한 일이 있습니다. 기도할 때면 늘 기도하는 제목들이 하나님 영광의 낯빛을 보게 해주십시오. 제가 하나님의 영광의 낯빛을 바라보며 코람대어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기도하다 보면 그 한밤에 여기저기서 참 밤을 지새서 기도하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모든 기도 소리가 그 간절한 여성의 기도 소리예요. 한국 교회가 이렇게 여인의 눈물의 기도 때문에 일어나는 거죠. 그렇게 기도를 하다가 나중에 유학을 오기 전에 처음으로 제가 낮에 기도하러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여전히 왼쪽으로 평소도 올라가는 길을 올라갔더니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앞에 편말이 있는데 이곳은 여성이 기도하는 자리입니다. 그 여성들이 많이 왼쪽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보니까 남성들은 오른쪽으로 올라가게 돼 있는데 완전히 다른 데로 올라가게 된 거예요. 밤에만 다니다 보니까 제가 그 편말을 못 보고 다닌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기도줄을 잡아야 된다라는 말을 해요. 기도 많이 다니시는 분들 보면 기도줄 잡고 기도하세요. 우리 성도님들 기도줄 잡고 하는 기도 아마 우리 가운데서도 많은 분들이 그 기도를 하실 텐데, 기도줄을 잡고 기도하게 되면 이게 우리 기도 소리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기도줄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낯빛을 바라보면서 주님과 대화하듯이 기도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1시간을 기도해도 때로는 지도할 때가 있는데 몇 시간을 기도하고 밤을 지새 기도해도 얼마나 그 희열이 넘치는지, 기도줄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 영적 교제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오늘 어떤 자세로 하나님께 나아가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낯빛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라. 그때 응답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어떤 마음일까요? 오늘 시편 42편에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목마른 사슴이 하나님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 같이 내가 주님을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하나님을 갈급히 찾는 사람,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환히 비칠 때 거기 우리 모든 인생의 해답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세 번째, 오늘 하나님께서 부탁하십니다. 악한 길에서 떠나서 하나님께 나아가라. 악한 길에서 떠나 주님께로 나아가라.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것이 시작이라면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의 낯빛을 보하며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겸손하게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은혜를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만났고 은혜를 받았으면 이제는 악한 길에서 떠나는 구체적인 삶을 보이라는 말씀입니다. 악한 길에서 떠나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역사 속에서 수도 없이 들었던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악한 길에서 떠나가라.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악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을 놓는 것입니다. 우상이라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그 자리가 무엇이든지 우상으로 만들어내는 것. 때로는 내 생각, 내 자아, 내 자녀, 나의 미래, 나의 꿈, 나의 성격, 나로 말미암는 그 무엇이라도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해 버리면 그것이 우상이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지 못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사랑 많으신 하나님이 언제라도 귀를 기울이시는데도 듣지 못하는 유일한 이유가 우리와 하나님의 사이를 막아버리는 죄, 교만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길에서 돌아서라. 누가 회개할 수 있는 사람일까요? 회개라는 것은 죄가 많아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낯빛을 보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회개입니다. 환한 태양 앞에서 조금만 먼지도 확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영광 속에 들어갈 때 내 자신의 추악함, 죄악됨 주님 앞에 회개하고 악한 길에서 돌아서라는 말씀입니다. 악한 길,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든 길에서 돌아서라. 이런 사람의 마음이 어떨까요? 주님 앞에 민감하게 내 자신을 들여다 볼 줄 아는 사람. 시편에서 다윗이 그 마음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여러분, 다윗이 누굽니까? 모든 사람의 칭찬, 존경 다 받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마음에 꼭 맞게 살아갔던 그 다윗이 오늘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예요. 주님, 내 마음을 들여다보시고 내 속에 혹시라도 악한 것이 있으면 가르쳐 주십시오. 돌이키게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매일 드려야 될 기도가 바로 이런 기도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번 주님 앞에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걷고 있는가, 아니면 돌이켜야 될 길을 걷고 있는가, 이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지금 나를 지켜보시는 하나님의 그 얼굴을 가만히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나를 바라보시고 행복한 미소를 짓고 계시는가? 그럼 여러분 잘 살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사람이 저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안타까운 모습을 하고 계십니까? 그러시면 지금 그 길에서 일어나서 돌이켜야 될 상황인 겁니다. 오늘 주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응답하시는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음을 낮추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는 사람,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그 얼굴을 구하는 사람, 하나님을 만났다면 기꺼이 내가 쓰이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어나서 악에서 떠나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까? 세 가지 응답을 말씀합니다. 첫째, 내가 하늘에서 들으리라. 하늘의 문을 여시고 내가 너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저 멀리 계신 전적 타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신음소리, 눈물, 기도 소리를 들으시는 우리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근거, 확신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우리 하나님 오늘 15, 16절에 어떻게 기도를 들으신다 말씀하십니까?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귀를 기울이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16절에도 마찬가지예요.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성전에 나와서 예배당에서 주님 앞에 기도할 때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서 너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라. 하나님께서
귀를 반짝 세우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의 기도 소리를 주님이 듣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영적 교제를 가지는 것, 우리도 행복하지만 하나님께서도 기다리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가끔 우리 아이들이 화가 날 때 하는 말이 뭐죠? 내뱉는 말이 뭐죠? 엄마는 내 말 안 들어. 엄마도 마찬가지예요. 너도 내 말 안 들어. 말 안 듣는 것, 서로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 우리 천지 창조주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의 소리, 나 같은 허물진 사람의 기도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이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겉으로 드러내지 못하는 이 아픔, 내 마음의 소원, 백인잎을 눈물로 적셔야되는 그 고통도 우리 하나님이 아시고 들으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중국의 사역을 잘 마치고 무사하게 건강하게 돌아오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20년 동안 중국 사역을 했지만 이번에는 참 특별한 시간이었습니다. 학교에서 섬길 때는 여름, 겨울 한 달 가까이 중국에서 늘 보냈는데 목회한 뒤로는 이제 겨울에 2주씩 그렇게 이번에는 좀 짧게 이렇게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중국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참 위험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들어갈 때도 기도도 많이 하고 제가 어디를 간다라는 걸 공개적으로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다녀오게 되었는데, 지금 중국은 지난 2월에 새로운 종교법 발효된 이후로는 참 나라가 기독교가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수많은 수천 명이 들어가는 예배당을 그냥 하루아침에 문을 폭발시켜버리고 많은 지도자들이 잡혀가는 이런 시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한 선교 단체는 약 700명이 넘는 선교사님을 파송한 곳이 있는데 지금 남아있는 분들이 150명 좀 더 될 정도로 모두 다 추방을 당했던 이런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예전처럼 가서 이제는 그룹으로 가르치는 것은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처음에 들어갈 때는 오연습을 가르쳤던 제자들이 섬기는 지하교회를 여러 곳에 찾아다니면서 말씀으로 세우려고 생각을 했는데 혹시라도 그것도 현장에서 잡히게 되면 어려울 것 같아서 저도 문제지만 그 친구들도 참 어렵게 만들 것 같아서 이번에는 처음으로 제가 한 곳에 장소를 정하고 그들에게 찾아오도록 부탁을 했습니다. 300마일, 200마일 몇 시간씩 차를 타고 또 기차를 타고 먼 곳을 그렇게 찾아왔어요. 그들과 함께 같이 만나지도 못하고 각각 다 한나절씩 따로 스케줄을 정해서 사람이 있는 곳에서는 조심스러워 대화도 못 나누고 긴 강이 있어서 강을 계속 거닐면서 그렇게 대화를 나누고 기도하고 한 사람 한 사람씩 세우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말을 들으면서 참 마음이 아파오고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중국의 종교법이 새롭게 개정되면서 불법 종교 단체에 임대 렌트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지하교회, 이 가정교회가 다 불법 종교 단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렌트를 못 주니까 만일 임대를 하게 되면 예배 초소를 렌트를 하게 되면 그 주인이 중국 돈으로 2만 유엔에서 20만 유엔을 물어야 됩니다. 1년 월급에서 10년 월급입니다. 그러니 이 중국 아무리 선량한 마음이 착한 주인도 임대를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20-30명 교인이면 집에서라도 모이면 되는데 200-300명 교인이 되면 모이는 게 불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 결국에는 흩어져서 여러 집에서 따로 이렇게 모여야 될 상황입니다. 가장 시급한 게 한 사람의 목회자가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니까 지도자들을 세워서 그 지도자들로 하여금 말씀을 가르치게 하는, 우리 교회로 보면 순장님들처럼 세워서 그들을 통해서 말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목회자는 교회 성도들 인적 사항을 다 올려라고 하니까 그것 때문에 직장에서 불이익을 당하기도 하고, 제가 오랜 세월 가르쳤던 한 제자는 참 중국의 명문대학교 교수입니다. 결국엔 해직을 당하게 된 아픔을 겪기도 했습니다. 한 목사님은 내가 우리 교인들의 명분은 개인적인 것이기 때문에 줄 수가 없다고 그렇게 버티고 있는데 저보고 그렇게 말씀을 해요. 언제까지 이렇게 버틸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미 가정에 흩어져서 예배를 하고 참 어렵게 예배하고 있는 형제 자매들이었습니다. 저에게 가장 궁금했는 것은 이런 핍박 속에서 과연 이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까? 한 5년 전에도 한번 이런 비슷한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때는 한 3분의 1 정도 한 교회는 성도님이 흩어지는, 떠나가는 이런 아픔을 겪게 됐습니다. 이번에는 한 사람도 변화 없이 우리가 이 상황 속에 기도하면서 이겨내야 된다고 그렇게 나아가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감사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 중국교회에 지금 옥석을 가려내는 시간이라고. 저도 그렇게 화답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중국교회가 이 시련을 이겨내고 나면 반드시 정금같이 변화되어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구할 날이 올 것이라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중국이 하나님 앞에 변화를 받고 그 무수한 사람들이 일어나게 되면 반드시 중국을 통해서 세계 선교, 저 이슬람권, 유럽, 아프리카를 변화시킬 나라가 세상 모든 나라도 다 함께 동력하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중국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말을 해요. 과연 중국교회가 이 핍박을 이겨내고 견뎌낼 수 있을 것인가? 그러나 우리는 전혀 다르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핍박을 이겨내고 정금같이 일어나서 하나님 세계 선교에 반드시 귀하게 쓰일 것이라고 그렇게 말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오늘 이 약속이에요. 내가 하늘에서 듣고 응답하리라. 내가 하늘의 문을 열고 너희들의 눈물의 기도에, 그 피의 기도에 내가 응답하리라. 우리 주님이 약속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약속을 믿고 우리도 기도하며 나아가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주님의 약속입니다. 내가 그들의 죄를 사하리라. 죄를 사하리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있다면 죄 용서입니다. 우리의 죄가 용서함을 받는다라는 것, 이 죄의 무게를 알아야 용서의 무게가 뭔지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죄가 뭐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 무너뜨리는 것, 사람 간의 관계를 흐트러지게 만드는 것, 모든 것을 깨어버리는 게 죄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고통이 오고 죽음이 오고 그것을 사라지게 만들겠다라는 것, 죄 용서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영원히 살아서 땅 위에 살아도 기쁨을 누리고 땅 위에 떠나면 새로운 생활이 시작되는 영생의 삶, 그 놀라운 은혜가 죄 용서에 들어있는 하늘의 선물입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게 있죠. 구원을 받았으면 된 거예요. 뭐 더 이상 바랄 것이 있고 뭐 더 이상 애달할 것이 있으며 하나님께서 지금 눈을 감아도 영원한 천국에서 눈을 뜰 수 있다면 그러면 된 겁니다. 오늘 주님이 그거 말씀하세요. 내가 죄를 사하리라. 마지막 세 번째 주님이 하시는 약속입니다. 내가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땅이라는 것은 단순히 토지만을 말하는 게 아니죠. 우리가 쓰이는 모든 것들, 우리 범죄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다 무너진 시대입니다. 가스펠 프로스트를 배우면서 이 죄악이 얼마나 빨리 인류에게 죄의 물결이 파급된지를 배웁니다. 사람도 무너지고 자연도 무너지고 사회제도 국가 다 무너지는 이런 시대, 주님이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땅을 고치고 땅을 새롭게 하고 너희를 새롭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고치시겠다는 약속, 언제 이루어질 일입니까?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악한 길에서 떠날 때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제가 오늘 목회 칼럼에 쓴 것처럼 이번 주 수요일에 한미 기독교 지도자들이 DC에서 함께 모여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게 될 것입니다. 한국의 전직 장관들 또 국회의원들, 많은 기독교 지도자들 60명이 이곳에 방문을 하고 미국의 하원 의원들 또 전직 장관들, 많은 사람들이 함께 기도 자리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 세상 사람들은 참 이해하지 못할 일입니다. 그 엄청난 비용을 들여서 그 귀한 시간에 그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 2시간 기도하겠다고 그렇게 몰려드는 것을 누가 이해를 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을 정말 믿는 사람들은 이보다 더 위대한 일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아는 사람에게는 이보다 더 고귀한 일도 없는 겁니다. 특별히 올해는 우리 3.1절 독립기념 운동의 100주년 기념해입니다. 3.1운동의 민족대표 33명 중에 16명이 기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으로 나라가 마음껏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렸던 사람들, 우리는 원래 모여서 한국을 위해서 또 미국을 위해서 전 세계 열방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게 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서 주의 얼굴을 구하고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하면 하늘에서 듣고 이 땅을 고치시겠다고 약속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을 믿고 우리 성도님들도 이번 한 주 함께 기도에 동참하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원래 우리의 비전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일으키는 교회, 함께 걷는 공동체. 여러분, 무엇으로 우리가 나를 일으키고 우리 가정을 일으키고 우리 교회를 일으키고 세상을 일으킬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겸손하게 주의 얼굴을 구하며 주의 은혜를 베푸소서, 이 땅을 고쳐주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내가 그렇게 하겠다고, 내가 세상을 고치겠다고, 세상을 새롭게 하겠다고. 누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사람입니까?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기도를 기다리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 주님과 얼굴빛을 마주치기를 주님도 기다린다는 것을 아는 사람, 그리고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알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 특별히 이번 한 주 동안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핍박받는 저 중국 교회, 그리고 새롭게 일어나야 될 조국의 교회, 주님 앞에 새롭게 불태워야 될 미국 교회, 새벽을 깨워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함으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오늘 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약속, 내가 네 기도를 듣겠고 죄를 사하겠고 이 땅을 새롭게 하리라. 우리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 시대 가운데 당신의 그 생명의 뜻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게 하시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